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인 줄로 믿고 그 공간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and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로 나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죽을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고통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을 버리지 못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서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박기원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써 저희에게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저희 몸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저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사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오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응답하사 진리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저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저희가 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저희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이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이 또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이 또한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섬기고자 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서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여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도우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 상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세페르 물라킴, 즉 왕들의 책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383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 19명과 남유다의 23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12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이지만은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는 인간의 관점으로서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열왕기서가 다루는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 군사, 문화, 경제의 관점에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오므리 왕은 정치, 군사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지만은 열왕기 기자는 오히려 아합 왕에 대한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얼마나 자기 통치 기간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 평가 기준을 위해서 12명의 선지자들을 등장시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왕들 및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과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들의 통치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담은 책이기도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국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한 통일왕국은 100년이 못 되어서 막을 내리고 분열왕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못 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영토를 다 상실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정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우리가 살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나라와 유일한 왕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와 포로기 시대의 북왕국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따르던 왕마저도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단 말인가?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열왕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는 어떤 실패와 죄악의 역사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망과 실패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근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혼돈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망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만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 모두가 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상황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2500년 전에 기록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서의 세 번째 특징은 백성들의 죄보다도 리더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링을 칠 때에 삼각 꼭지에 제일 첫 번째 핀을 맞추면은 그 주변에 있는 핀들은 줄줄이 다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은 리더는 특별히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백성들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후세대의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열왕기서는 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흥망성쇠는 인상적입니다.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꿰므로 말미암아 19명 전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후세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있었던 남유다보다도 150년이나 일찍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지금 서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열왕기의 이야기 진행 방식은 교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면은 남왕국 유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둘 다 악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지만은 두 나라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함께 서술함으로 이 두 나라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특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미우나 고우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두 왕국은 마침내 하나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나쁜 결과가 오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 탓을 하고 국민은 정부 탓을 합니다. 여당과 여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조차도 초기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들 탓을 하다가 지금은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소수의 교수들을 탓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도 탓을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인정을 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반성하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왕국이 다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 왕국이 마침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좌와 우로 분열되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다시금 교회의 회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열왕기가 쓰여지기 전 1000년 전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리더십의 표준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만한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일리는 있지만 다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연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돌연변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우리의 죄악으로 만들어낸 돌연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만들어내신 것이나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우리의 대부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지만은 고통을 일부러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은 아닙니다. 왕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사기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통치해야 하는 지위를 받은 왕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리더십은, 인간 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꼭 세워야 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을 맞추어서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서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그의 인생 여정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지나온 살아온 삶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지도자를 뽑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해야 하는데 장남 엘리압의 외모에 빠져서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도자를 하나님의 선택에 맞추어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기준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기준은 왕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왕된 자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국가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핵무기나 전투기나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탱크와 같은 군사력의 결정체입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 이집트는 말과 전차를 앞세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과 전차가 얼마나 가공한 무기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그러한 말과 전차,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힘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지배하는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 가운데는 군대 문화를 동경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명하복, 명령이 하달되면 그대로 따르는 곳이 군대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초전박살 내야만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벗어나면 세상이 복잡해지죠.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군대 문화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겨야 합니다. 백성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핵심 말씀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인들을 두었는데 솔로몬이 부인들을 둔 이유는 여성 이성을 좋아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 상대방의 나라를 동맹국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외교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과의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동맹국들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결혼이 악용되어졌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동맹국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고 동맹국들에서 유행하던 즉 아내들의 나라에서 유행하던 신들 즉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진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권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신뢰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유혹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한 가지는 17절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지 쌓아두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의 전 총재였던 박승 총재가 인터뷰하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박승 전 총재 자신이 이번에 자기의 전 재산 10억을 자기의 모교 초등학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5억이 넘는 돈을 박승 총재는 자기의 전 일생을 통해서 기부를 하였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내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는 박승 전 총재보다도 더 많은 돈을 기부한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승 전 총재처럼 분명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분 말씀이 한국 사회는 지금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 대가는 파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 전체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는 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돈에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 지도자는 큰 돈을 쓸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지도자는 근검 전략을 통해서 허튼 낭비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돈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돈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돈의 종노릇하는 것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각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은 이때만 해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를 비롯한 솔로몬의 시대에도 자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성경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왕쯤 되니까 레위 제사장 앞에서 따로 성경을 기록해서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고 교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교만해집니다.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다에 튜브를 타고 떠다니면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10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때면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GPS 신호를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각도가 어긋나서 건물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신자는 이와 같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GPS 신호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급속하게 일어났다가 급속하게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열왕기 말씀에 등장하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지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일에 들어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도 유독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자신의 욕망을 더 따랐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 미혹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후유증이 심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방역당국과 정책당국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특별히 공무원들이 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각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보건공무원들, 이분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좀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미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기저질환과 함께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확진 상태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병상 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격리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당국과 정책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힘을 내어서 끝까지 섬기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규환 권사님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안에 많은 것들이 나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번 주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음식을 드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우리 다른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9월 23일에 미국으로 입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혜영, 언니 우리 형제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환우들과 이규환 문사님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규환 문사님이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회복되었는데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위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상수, 박말순, 박경자, 신호은,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많이 겪었던 우리 정지원 집사님 가정과 은찬이 은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노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인 것이 참 부족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설립 예배를 드린 우리 경북노회 산하의 주심교회를 비롯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다시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설립되어진 경북노회 산하의 주심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금 병원과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속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 속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하여서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양보하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여서 하나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하고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직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까지 또 3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